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면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니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장 2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7장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멸망할 때의 그 역사를 알면은 이 내용이 정말 쉽게 풀어집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모르면은 이게 그야말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반드시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역사서를 적용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17장은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독수리 두 마리, 큰 독수리 두 마리인데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7장 15절. 17장 15절.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했을 때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서 피하겠느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기에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애굽이라는 강대국 그 사이에서 유다가 눈치를 보면서 이 나라를 의지했다가 또는 저 나라를 의지했다가 그러면서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수수께끼는 하다라는 말이고요. 비유는 마샬이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족속의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모저모로 같은 사건들을 이모저모로 해석하고 설명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자, 우리 에레미야 46장 에레미야 46장. 에레미야서는 에스겔서와 같은 보로기의 말씀이죠. 보로기 전 또는 보로 중기의 말씀인데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46장 에레미야 46장 26절 우리가 46절 20절 내가 그들을 생명을 노리는 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길지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공격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레바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난제인데요. 예루살렘에 이런 게 레바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레바논에서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7장 또 에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요. 레바논 100향목으로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100향목.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레바논의 100향목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바벨론의 독수리로 비유된 느부갓네살이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렀다.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가지고 이 가지는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이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다윗 왕조. 근데 그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이다. 장사하는 땅은 우리 앞에서 나오는데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바벨론에 꺾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고 그리고 장사하는 땅에 데리고 간다는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이때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갔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까지 큰 물가시네요. 자, 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는 장사하는 땅에 가지고 가고 또 그 땅에 종자를 또 꺾어 가지고 이것을 땅에다 심었는데 수양보들까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 유다 땅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즉 굵은 가지와 가득가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 향과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이 여호야긴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거기다 심었습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이거 앞에 나온 독수리와 다른 독수리입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인데 이거 애굽을 가리 애굽.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릅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이 바벨론이 심어 나오는 그 가지 시드기야가요 어떻게 했나 하면 그것을 새로운 독수리에게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갖는 거예요. 그를 향하는 거. 배반입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향하여서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죠.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는데 이 바벨론은 이 시드기야를 심어서 자기들의 이 속국으로 만들려 했는데 뜻밖의 이것이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절 질문합니다. 너는 여기를 주여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시드기야의 그 정부가 번성할 수 있겠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이 그걸 그냥 두겠느냐 이 말이야. 그냥 두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이 시드기야를 말려버리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상식적으로 그 큰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그렇게 된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져서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히지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포도나무와 독수리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마지막 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사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던 그 시드기야 왕. 요게 열왕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4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렵다 이야기하는 건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어려운 거지. 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면 이 지금 그야말로 이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풀어져요. 정확하게 풀어집니다. 열왕기하 24장 너무 정확하게 풀어져서 깜짝 놀라죠. 24장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했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20절 보니까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25장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나오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그를 심었거든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2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해. 이는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 왕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12절 보세요. 12절 24장 12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으로 나아가며 왕이 자보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요게 BC 597년 BC 597년 느부갓네살 605년에 왕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8년을 빼니까는 597년 이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 이 부분의 역사 유다 말기의 역사를 우리는 자세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도책 보겠습니다. 지도책 181쪽. 자, 181쪽. 분열 왕조 시대의 역대 왕이 나오죠. 자, 분열 왕조 시대는 자, 북쪽 이스라엘 오른편에 그 노란색 계통을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사마리아의 함락으로 멸망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요거는 이제 독립된 왕조예요. 이제 남북이 아니고 북은 없어져 버리고 남쪽만 남아요. 잔존 국가라고 합니다. 잔존국. 이 두 나라가 있을 때 분열 왕조 시대고 자, 이제 잔존 시대가 히스기야부터 시작합니다. BC 715년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므낫세 왕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 왕은 통치 기간이 아주 깁니다. 므낫세는요. 근데 이 므낫세가 아주 악을 행했어요. 자, 므낫세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네요. 그 다음에 그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 요시아도 비교적 오랫동안 통치했네요. 한 31년 정도 통치했죠. 이때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이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아주 개혁자로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꼽힙니다. 자, 그 아들들 보세요.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선지서를 가르쳐보는 에레미야서를 할 때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많은 선지서들이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요시아 왕의 아들이 이제 3사람 있습니다. 자, 여호아스, 이게 둘째 아들 같아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둘째 아들인데 왕이 돼요. 근데 여호야김이 장자거든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기 시드기야 나오는데 이거는 여호아스가 이제 죽고 여호아스 보세요. 통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아스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609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뭐 잠시 잠깐 있었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근데 아까 봤듯이 열왕기상 24장 보면은 바벨론이 이때 공격해와가지고 이 여호야긴을 포로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 잡아가 버리고 그 가족들과 이때 이 기술자들, 지도자들, 군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지도자들, 기술자들 이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죠. 포로로. 그리고 그가 세운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바벨론의 하나의 의용 왕이죠. 꼭두각시 왕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놀리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을 저항하듯이 이 바벨론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말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정말 이건 누가 이걸 원하겠어요? 그 시드기야는 왕이 되는데, 이제 완전 바벨론이 세웠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아까 나왔잖아요. 애굽을 쫓아가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과 연합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독수리 느부갓네살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은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연도를 쭉 보시면은 여호야긴은 오자마자 또 포로 잡혀가 버리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오는데, 시드기야는 삼촌. 왕조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렇게 흘러갔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해요. 그 열왕기하 25장에, 왕하 25장에 이야기는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오던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리고, 그 에올 무르닥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왕 때 이 포로에서 풀어지고, 그가
석방되는 내용이 나와. 새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사가 쫙 나오면서 역사가 끝나거든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포로로 잡혀간 지 수십 년 됐던 이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 나오고 이 왕이 살아나는 이야기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가 끝나지 않았어요. 연한 가지가요. 이 가지는 누구를 가지냐 그러면 다윗 왕조를 가지. 다윗 왕조. 이 앞에서 사무엘서에서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 가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나무 이래 보면은 다 죽은 것 같은데도 그 가지가 나오듯이 그 생명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그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에 가도 그 땅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도책 208쪽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보니까는 야, 이 부분 모르고는 선지서가 에레미야서도 전부 이 내용. 그러니까 이 유다 말기 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8쪽은 잔존 왕국 시대에 나오죠. 잔존 왕국 시대. 이제 유다만 남아있는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자,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활동한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이사야, 미가는 마지막 그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자, 내려와서 요시야 때부터 보세요. 요시야 때는 예레미야 나오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시대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이 책들이 전부 요시대 거예요. 요시대. 멸망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609년이고 요시야의 계획이 나오네요. 요시야의 종교 계획 나오고 609년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되자마자 죽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여호야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때 이거 한번 보세요. 국제정치 한번 보세요. 옆에 이집트, 아수르, 메데, 바벨론인데 이때 이집트의 왕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아수르가 강력했는데 이 아수르가 점점 쇠퇴합니다. 결정적으로는 627년 그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 바리팔 2세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신사로 우스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약탈당하고 아수르가 약탈당하고 세계 강국이 약탈당한다. 이 바벨론이 있을 때고 그리고 610년에 하란이 함락됩니다. 아수르의 아주 큰 도시 그리고 니느웨 수도가 함락이 되고 612년에 그 다음에 하란이 함락되고 아수르는 역사의 무대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고 그때 등장하는 곳이에요. 이때 바벨론에서 갈대아의 족장 국가였어요. 모르닥 발라단가. 이때는 아수르가 시행했는데요. 이 족장 국가가 이 무르닥 발라단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고 바벨론 사람들을 둘러가지고 자기 창고를 다 열어가 보여주던 그때 왕이에요. 그때 족장 왕 무르닥 발라단.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쭉 내려서 650년 나보폴라사르 626년 이게 바벨론의 건국왕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 아들이 느부갓네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국과 아수르 동맹군을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파괴합니다. 이 국제 정세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게 너무 흡사해요.
중국과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와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잘못 판단하면은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멸망할 수도 있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역사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순종하는데 그들이 다시 애국을 줬다가 분노한 느부갓네살에서 진멸당합니다. 자, 216쪽 지도 한번 볼까요? 216쪽 요시아의 통치 나오죠. 요시아의 통치. 요시아는 훌륭한 왕인데 요시아는 허무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화살표를 보시면은 회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회색 화살표는 느고 2세는 애국왕. 자, 애국왕이 왜 저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느냐 그러면 여기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갈그미스 하는 그 하란 그 곁에 있는 갈그미스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말풍선 보면은 위에 느고 2세가 하란을 재탈환하는 아수르의 마지막 노력을 돕기 위해 원정을. 그래 아수르와 동맹이 애굽이. 그래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올라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굽과 아수르 당대 강대국이 연합해가지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바로 길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이스라엘 관계가 없네요. 따로 이 길을 올라가는데 이 길을 막는 것이 요시아가 막으러 가는 거예요. 요시아가. 거기 보면 앞에 성경 보이나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나오죠. 이게 우리 임진왜란 때가 똑같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를 칠락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길을 빌려가지고 중국을 칠락을 했대. 정명가도 명나라, 그 당시에 중국의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리의 땅을 그냥 길을 빌는데 우리가 그 길을 내주지 않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길을 내지 않고 그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 요시아가 애굽 왕은요 전쟁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자,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24절 그 아래 나온 내용.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 전동하기를 마친 후 종교개혁을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갈그미스 전쟁 바벨론과 이 아시리아와의 전쟁 가운데 이 애굽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를 치러 올랐습니다.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애굽 왕이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가 말하는 거예요.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니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저 바벨론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선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다. 애굽 왕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지금 거꾸로 되어서 요시아가 하나님 가는 게 아니고 애굽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요. 이 애굽 왕에게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성경을 보면요 느고 애국 왕이 말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요시아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요시아가 그 바벨론의 이 눈치를 받는지도 몰라요.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자면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이게 이제 아마겟돈 하는 아마겟돈.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노. 그 전쟁에서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보아들이 그를 경고해 내리게 하고 버금번개 되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가 죽으니. 이 종교개혁의 왕이었던 훌륭한 왕이었던 이 요시아가 죽음은요 너무나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개죽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개혁적이던 요시아 왕이 어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죽습니다. 반대로 애굽 왕 바로 너고의 하나님의 말씀 대언과 유다 왕 요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 이로 인한 죽음은 참으로 뜻밖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주 뜻밖의 비상식적인 결론. 이 뭐지? 이 뭐지?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애굽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자, 이와 같은 유대 말기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이 비유와 수수께끼를 보면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11절에서 24절, 11절에서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방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에스겔 17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장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쓰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쓰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나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음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며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거물을 치며 내 올모에 들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합시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이 이스라엘 말기 역사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기초가 없이 보니까 어려웠던 거지. 역사서를 제대로 보면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라.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자, 이스라엘은 하나의 대명사로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반역하는 족속, 패역한 족속.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장애기로 끌어가고.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 왕과 고관은 여호야긴 시대의 왕과 교관들이고 이게 BC 597년이고 이때 사로잡힌 자가 에스겔도 이때 사로잡혀. 열왕기하 24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4장 17절. 열왕기하 2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은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 없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들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17절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거쳐 시드기야를 했다. 바로 이렇게 이 내용이 그대로 자세하게 지금 요 역사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여기 이제 이 속담과 비유로 설명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 바로 숙부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자,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이제 봉신국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를 배반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 맺은 내용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3절에서 13절. 또한 느부갓네살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야, 뜻밖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편이에요. 오히려 시드기야가 반대적자예요. 대적자. 느부갓네살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한 이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를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이는 그 나를 낮추어 스스로 쓰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쓰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하며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냐? 이러니 하여서 피하겠냐? 언약을 배반하여서 피하겠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런 거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처음 알아가는 거예요. 자, 언약. 누구야? 인간의 언약이에요. 인간 언약. 나라와 나라 사이에 유다와 바벨론의 언약. 유다와 바벨론은 인간들의 언약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언약과 지금 연결됩니다. 뜻밖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서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수사가 온몸으로 묻습니다.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해서 피하겠냐? 3번에 걸쳐서 수사 의문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배반한 자는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했다. 인간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 이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으로 지금 연결합니다. 그 왕이 거절한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는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 여호야김을 여호야김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라. 이 시드기야를 시드기야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 52장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야. 그 비참한 모습들. 그는 포로로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갔어요. 그러나 그 땅은 보지 못해서 눈이 빠져가지고 눈이 빠진 채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옥살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비참한 유다 왕조의 마지막 장면. 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의 전쟁을 도와주지 못한다. 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적에요.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바로는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외교를 잘못한 거예요. 외교에 있어서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었을 거예요. 국제 정세를 잘 읽어야 된대요. 나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또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의지할 동맹을 맺어야 될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고 저 거짓 많고 속이고 그리고 포악한 저 러시아, 중국, 이 북한하고 이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그러다 가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했다는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할 그런 맹세를 없신하게 여겨 언약을 배워 모든 일을 하시는 피하지 못하라. 바벨론과의 그 언약 관계가 엄중하다 하는 걸 가르치면서 이제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과도 연결시킵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 바벨론과의 눈에 보이는 언약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니까는 사람과의 언약도 배반하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면 사람과의 언약에서도 충실할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 왕들과의 언약도 소홀히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들은 그 조상들 때 한 언약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내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끌고 바벨론한다. 자, 그물과 올무 전부 사로잡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나를 반역하며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시며 그 모든 군대를 도망하는 자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을 흩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얻어서 비참하게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드기야의 바벨론 왕에 대한 배반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역으로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인간과의 언약에서도 배반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불순종함이 모든 징벌의 원인임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명해 너희가 이러이러함으로 너희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제시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가장 비참한 심판이 지금 선포된 직후에 내가 백합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멸망의 메시지 바로 이어서 한 줄기 소망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를 다시 내가 꺾어가지고 우뚝 솟은 산에 심다. 이 우뚝 솟은 산은 뭐냐? 이게 바로 시온산. 23절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하면서 아름다운 백합이 되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기꺼리며 그 가지 그늘이라. 이 가지는 작은 가지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서 심겨져서 아름다운 큰 백합목이 돼서 그 가운데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순하게 하리라. 이 나무들은 지금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나무를, 모든 세상 나라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 여호와가 누구냐?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순하게 하리라. 역사의 주권적 통치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 역사를 주재하시는 대주제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2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백합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솟은 산이다. 내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3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스가랴 3장 8절에 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장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 차마인데 삭이요, 가지입니다. 가지. 샤마. 삭이 이렇게 자라면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샤마로 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6장 스가랴 6장 12절 말에 이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 보라, 삭이라 하는 이름을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삭, 이 가지입니다. 짜마. 이 가지가 와서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다시 건설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그야말로 짜릿짜릿한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인데 이 영광 구절을 찾아가지고 보면 정확한 뜻이 드러나요. 이사야 11장 1절, 이 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 메시아예요. 이 새 줄기,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는 그 가지, 그 위에 영광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공의로 가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그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에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 떼며 성실로 그의 몸을 삼며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폼의 어린 염소와 함께 살며 참으로 평강의 세월이 오는데, 이것이 이 계시록과 다른 성경을 다 찾아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지금 에스겔이 그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3장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에레미야 이때 지금 포로 말기 전이에요. 포로가 되기 직전인데, 이때 다윗이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가지 33장 에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작하리라. 전부 의입니다. 의, 공의로운 거, 정의, 공의. 이게 체데크예요. 체데크. 의입니다. 의.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그런데 정말 의로운 가지, 의로운 죄가 없는 그 의의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깜깜한 심판의 메시지, 유다의 멸망의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절망적이고 어둠과 희망이랑 없는 멸망의 그 선포, 그 메시지가 선포된과 동시에 또한 예수 그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포로기 선제를 통해서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 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가장 깜깜한 어려운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정말 이 회복의 상태, 최고 좋은 상태를 예비하시고 그 비전을 주신다.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이것이 더 은혜로워요. 그 역사 속의 이 일보다도 이 상황 한번 보세요. 예, 이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어디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잊지 않고 지키시며 마침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잠시도 잊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어떤 잘못이다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슨 잘못하면 내가 낯짝이지 뭐 하나님 어떻게, 그거는 불신이고 그건 사탄의 이야기예요.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는 자에게 이렇게 깊고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낯짝이 있지. 그건 의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잘못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세계 열국을 통치하는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하냐?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대주제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가장 지혜로운 자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